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은 어제 한번 읽으시고 말씀을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려워요. 고린도후서 5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본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피상적으로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한 만큼 자기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그렇게 신앙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바르게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 제가 서론적인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 그 역사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특별히 고린도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 교회에는 나오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답을 지금 얘기하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경들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은 그 그리스 철학이 세상의 그 모든 그 생각과 사상을 주관하는 그 당시 최고의 그 지식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는,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원론, 영과 육을 나눠서 영은 진짜고 육체는 가짜고, 영이 진짜 중요한 거고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밖에는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체를 벗어나고 육체적인 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은 우리들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러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일하는 거다 어떤 것이 더 고상하고 더 좋은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것,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그래, 교회에서 하는 일, 종교적인 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생각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내 욕심이나 자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기도를 해도 영적인 일이 아니라 이게 육적인 일인 거예요. 내가 가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이게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성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이고 육적인 것을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나눠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그 헬라 철학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특별히 이게 이제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사상이 이 유럽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중동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에서 나왔네. 아시아에서 나왔지만 그게 이게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서 우리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복음 속에 그 사람들의 그 사상, 바닥에 깔고 있는 그 이원론적인 사상이 묻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그걸 받아가지고 걸러낼 실력이 없었으니까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뭘 보고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복음에 묻어왔지만 이게 헬라 철학이나 세상적인 사상이 묻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된 거구나. 이런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이러고 봉사하는 이러고 어떤 것이 더 영적인 거예요? 그거 사건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나사로.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가서 예수님 대접한다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다 보니까 성질 나죠. 그죠? 누구는 안 듣고 싶어. 예수님 밑에서 나도 예수님 좋아하니까 예수님 옆에서 말씀도 듣고 같이 있게 있고 싶은데 그래도 대접은 해야 하잖아. 그래서 언니니까 그냥 막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예 그냥 같이 도와야지. 동생이 가갖고 예수님 밑에 앉아갖고 그냥 알랑알랑 했었고 그냥 거기서 있으니까 눈꼴 신 거죠. 그죠? 그거 아세요? 알죠? 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못 참고 선생님 쟤 좀 나한테 좀 와서 좀 도와주라고. 나 이렇게 열심히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일로 바쁜 것보다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좋은데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거기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 어떤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봐라. 봉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낫은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마르다도 하지 말고 가서 예수님 앉아있고 예수님 뭐 차 한 잔도 없든 말든 굶든 말든 그냥 말씀만 들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기도하는 사람만 있고 나가서 나는 영적인 거 좋은 편을 택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청소도 않고. 그럼 주일날 와서 우리는 한 서너 달 지나면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먼지가 촤악 나서 막 거미줄은 치고 먼지가 푸석푸석 앉아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털고 앉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한 가지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마르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좋은 편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너도 좋은 일을 하고 하지만 그 좋은 일을 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원망 불평이 나오는 이것이 네가 잘못된 거야. 이거 그런 마음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우리도 종종 그렇죠? 뭐 막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설거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눈에 막 거슬리거든. 누가 거슬려요? 공주처럼 다니는 사람이 거슬려. 설거지 하는 사람이 거슬려. 하는 사람이 거슬리거든. 선한 일을 하면서 이제 속에서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선한 일을 하면서 뭐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편을 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면서 좋은 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이건 복된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깎여지거나 나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나빠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누구는 하고 나는 안 해요. 하는 것 자체가 보기는 않는 것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거 하면서 왜 그걸 갖다가 다 다른 데로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냐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를 딱 알면 그런데 그게 쉽게 흔들리거나 시험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시험을 당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 뭘 안 해요? 내가 하나 봐라. 저거 비기 싫어서 나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뭘 다 내려놔.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신앙마저도 땅에다 떨어쳐가지고 좋은 것을 하다가 어떤 데로 가? 나쁜 데로 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늘 말씀해. 하나님 우리 일 시키려고 뭐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혼자 하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으로서도 복이고 그걸 함으로써 복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가 흔들림이 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왕왕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그냥 분주해져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의 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이죠. 자, 오늘도 이제 보면은 이 배경 속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육체를 어떻게 하면 육체적인 일은 않고 육신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멀리하고 그래야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배경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열광적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이 영적인 것들을 막 너무 강조하고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열광적이 돼요. 왜냐하면 뭔가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려면 막 뜨거워져야 된다고는 생각들이 사람의 본능 속에 다 있어요. 그죠? 냉랭하니 가만히 제정신 갖고는 뭔가를 좀 신비한 것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흥 열 때 같은 때는 막 어떻게 해요? 막 해놓고 분위기 띄워놓고 막 기도 막 해버려가 그러다 보니까 뭘 봤다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뭐 뒤집어지고 엎어진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게 한 달이나 2달 지나가면 뭐요? 냄비에다 물 끓인 것처럼 팍 식어갖고 언제 그랬냐? 뭔 약 먹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틀렸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 뭔가가 이게 진짜 이게 본질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이 없어요, 별로. 그냥 너무 감성만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은 신앙을 감성적으로 끌고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요즘은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잘 안 통해. 요즘 그래서 분위기가 잘 안 차나요. 부흥해도 안 모여, 이제는. 옛날에는 뭐 저쪽 교회에서 부흥한다고 모르르 가고 그랬는데 지금 안 가. 우리 교인들도 안 나와. 그거 어떻게 보면 부흥이가 이제 뭔가 그런 면이 있어서 부별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그런 뜨거움도 없어. 그냥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그냥 세상 것이 그래서 에이 뭐 그런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사고, 영적인 것들만, 이게 종교적인 것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열정자들이 있습니다. 열성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열성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대. 열성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다 있죠. 그죠? 뜨거운 것도 뭔가 믿음이 있다고 행하니까 뜨겁지.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뜨거워요. 처음부터 안 뜨거워. 뭔가 해본 사람들이 막 기도도 하고 뭐도 체험도 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이제 체험과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열성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것들을 체험하고 보고 그런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들은 이제 그 믿음에 있어서 어떤 수준에 있어서 완성의 경지에 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완성의 경지에 갔다고 하는 표로서 뭘 많이 내세웠어요? 은사 중에 고린도 교회 방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방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신비적인 체험과 영적인 수준을 증거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는 확신으로서 이걸 너무 부각시키고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1절부터 봅니다. 오늘 또 그냥 또 못 끝내면 안 되잖아. 오늘은 끝내야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요. 장막집이라는 것은 그런 신비주의자들이나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장막집이라는 거 육신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이건 없어져야 돼. 그러죠? 그냥 자기가 죽을 수는 없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고 이것이 없어져서 어떤 영적인 경지로 확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 육신도 그러잖아요. 우리도요.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끝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죠.
그 천국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것은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영지주의나 열성주의자들처럼 자기들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막 뜨거운 열성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도달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노력 안 해도 천국 가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봉사 열심히 안 해도 천국은 가.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구원받게 해서 자녀 삼으셨으면 우리 자식 한번 내가 내 속으로 낳았으면 별짓 다 해도 이건 내 자식을 뛸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관계예요, 관계. 구원은 관계예요. 수요일 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호세아서 강의하면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노력, 다른 사람과 뭔가 특별한 열성, 체험, 신비적인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는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의 장막집, 그래 우리의 욕심이 무너지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천국을 가는데 영원한 집을 가는데 그것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었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인간이 행함으로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인간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다. 구원도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건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열광주의자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 본질이 나온다는 거야. 이걸 모르면 그래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그냥 어떤 때는 어떻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이거. 근데 영으로 천국 가요? 몸으로 천국 가요? 영으로 천국 가요? 누가 그래요? 영으로 천국 가면. 이게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어요? 몸으로 부활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 영과 육이 함께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완성이 되려면 영과 육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있음에도 구원받았음에도 이 육신적인 것들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렇죠.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죄에도 제한받고 시공간에 제한도 받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부활하시니까 몸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육체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죄는 없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문 잠궈 놨는데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생각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도 이제 온전한 몸을 입으면 그게 이제 부활이죠. 주님 오실 때. 그렇죠? 지금부터 문 잠궈 놓고 막 나간다고 팍 부딪히면 안 돼요. 얼굴 깨집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은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거기를 뭔 노력을 해갖고 신비한 경험 이런 체험을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니네는 믿었지만 그런 경험도 없고 신비한 체험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니까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지만 너네는 이렇게 구별시켜. 그러니까 신앙이 뭘로 가요? 자기 의로 가요. 이건 진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그러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 때문에 이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셔. 그것도 안 나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그 탄식함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왜 이렇게 내가 그럴까? 그런 마음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러는데 들어간다. 나 거기 간다. 이렇게 표현 않고 여기서는 덧입기를 사모하는데 덧입기를.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냐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그냥 천국을 가자. 그렇게 하는 이 영지주의나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열성주의들의 신비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구원받아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이 몸이 이제는 육체가 연약함이 아직 있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이 세상 살면서도 탄식되고 뭐 그런 것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줬어. 그렇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내게 나오는 거거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덧입는다는 거예요. 덧입어. 보죠? 이 사람들은 뭔가를 이 육체를 벗어버리자는 건데 떠나자는 건데 바울은 그게 성경적이 아니고 덧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다가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대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몸이 되셨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삶이라고 그래서 종교적이고 영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상적인 삶이 전부 다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 뭐 밥하는 거, 뭐 빨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하급적인 거야.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 육체로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거다. 덧입혀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하고 산다는 건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육체 내 삶을 그대로 놔두고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직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교회 와서 청소만 하는 직장, 기도만 하는 걸로 다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어요? 똑같이 그대로 있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새로워진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는 직장에서 일해도 돈만이 목적이 아니야. 그걸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성직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그러잖아요. 음식을 하면서도 그래요. 마음속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술 먹고 가서 이거 저가 그냥 징그럽다 왼수다 술국 끓여달라고 하니까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직 몰라서 그러고 이런 마음들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지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런 경지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벌거벗은 모습이나 같으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는 것이 다 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벌거벗은 모습이요. 부끄러워. 빨가벗고 다니면 어때요? 실감이 안 나면 오늘 한번 나가실 때 해보던가. 막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 전부 자기 욕심.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부끄럽까요? 근데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이렇게 안 살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 이 얘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그렇죠. 이 욕심을 가지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짐같이 느껴지고,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 당연하죠. 그렇게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육체를 벗어버리고 어떤 신비적인 경험으로 가자 그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지. 계속 그 얘기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이 육신의 육체적인 이렇게 사는 것은 죽을 것인데 새로운 사람은 덧입었다는 것이 이제는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생명이 영적이고 그 죽을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 이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이런 삶이 됐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이걸 소원한다. 그거지 육신을 떠나서 어떤 영적이고 신비적인 산 속이나 들어가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이게 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령을 어디 가운데 줬어요? 우리 몸 가운데 줬죠. 그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이 신비주의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을 떠나는 것이 자유고 이게 영적인 완성의 경지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어디 속에다 줬어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제는 껍데기 다 버려버려 영으로 싹 끌고 가서 그냥 영적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안에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영으로는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온전한 완성을 향해 가는 거지. 육체를 다 무시해버리고 떠나고 자꾸 어떤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거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삶이 아니고 자꾸 도피하려고 그래요. 이렇잖아요. 뭐 세상적인 그래 미친 사람들 많어. 기도원에 가서 미친 사람들. 가정이 어떻게 되든 돌아가든 자식이 밥을 해먹든 말든 오직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 내려와 보니까 이거 세상이 너무 그냥 우습게 보이고 사는 것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못 있어. 그리고 또다시 그냥 기도. 그거 신앙 아니에요. 자기만족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잖아. 어디 우리 이 욕심이 있다면 욕심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 자꾸. 성령도 우리 안에 두셨. 하나님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다니까. 육체가 있는 몸속으로.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 구원해 주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영적인 것이고 이거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해서 여기서 몸은 전체적인 몸을 얘기해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다. 따로 있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는데 뭘로 행해요? 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육신, 내 생각, 내 뜻대로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받고 살죠. 세상이 전부고. 그러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믿는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거야. 그 영적인 것이 잘못 이해하고 있음에도 그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도 그 소원이야. 이 욕심이 있을 때는 제한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정말 이런 어떤 경지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맨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서도 징그럽게 일했는데 천국 가서도 이러냐? 거기 가서는 맨날 먹고 놀고 잠만 자자. 직장인들 잠자는 게 소원이죠. 석 달만 잡으셔. 그 다음부터는 잠자고 싶어. 나가서도 일하고 싶어. 여러분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못나그로 살까?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금사가 먹고 생명사가 먹고 막 그러니까 막 안 질려? 물론 하나님이 안 질리는 거 매일 메뉴를 바꿔주실 수 있겠죠.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벽한 곳이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죄 짓고 안 살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 뜻하고 딱 마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것처럼 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일은 징그라? 왜 우리가 이 일이 이렇게 징그러운 줄 아세요? 이게 죄성이에요. 죽기 살기로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여 주는 자 되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는데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면 사는 만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사는 만큼 어느 곳에 뭘 하든지 뭘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경지에 올랐다 이게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삶은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게 목표의 방향이에요. 신앙생활이요. 내 믿음 좋아지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믿음 좋게 만들려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온전한 완성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또 있어 우리 마음 속에. 이 죄성이 우리 속에 뿌리를 이거 안 뽑아지니까 맨날 하나님만 기쁘게 하냐? 그죠? 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선다고는 우리는 늘 마음에 뭔 생각이 있어요? 손해나는 생각이 있어. 손해나는. 그죠? 세상은 그래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라면 나는 이 생각이 막 나와. 몇 번은 또 해. 몇 번은 그렇게 해도 그러다가 그 몇 번이 아니라 서너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는 맨날 이것만 해요? 이렇게 나와. 교회 안에서도 그죠.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잖아요. 목장끼리 청소해도. 우리 목장에 한 번 더 들어갔어. 왜 우리는 한 번 더 들어가요? 이게 그냥 금세 나온다니까요, 이게. 뭘 좀 하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게 조금 남보다 더 하는 것이 이게 손해요, 손해. 이 신앙이. 이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더 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고요. 이건 얼마나 계산적으로는 잘 알아. 그렇죠. 남보다 더 일을 시키는데 돈을 막 더 줘. 그러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더 하고 싶어. 저 사람이 더 하는 거 크게 하고 싶어. 그 돈 하나 때문에도 내가 더 하고 싶잖아. 사장님이, 김 선생, 오늘 김 선생 이거 해? 30만 원 받을 거야? 그게 사랑하는 표요, 미워하는 표요? 예? 이 얘기를 한번 대답이나 한번 해보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 믿음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게 그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이게 안 뽑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마음 주관해 주세요. 그러니 이제는 내 생각으로 안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가야 하는 여기까지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봐. 보세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사람들처럼 영적이고 어떤 막 육체적인 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적인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 살면서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가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 모습이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너희도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 바르게 너희 양심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 우리가 또 이런 얘기 한다고 우리 스스로 나를 추천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 마음으로 주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옳은 것을 해야 자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외모로 자랑하는 것, 겉으로 우리는 영적인 어쩔 수 이런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미쳤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도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어떤 황홀경 속에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눈을 말딱말딱 하는 것보다 눈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막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 같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당들 보면은 막 뛸 때 어떻게 해요? 지정신이 아니요. 못 봐요. 가서 그런 것이라도 한번 보지. 막 뭐 칼들로 뛰는 거 보세요. 나중에는 그 지정신 안 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거든. 막 무화경에 들어가고, 이 아프리카나 그런 사람들 어떤 막 그 의식들 보세요. 막 머리 흔들고 막 뱅뱅뱅뱅 돌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영적인 그 무당 그 단골 같은 사람들, 그 추장 같은 사람들은 막 뭘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하면요, 정신적으로 뭐가 이렇게 될 거 아니요. 한번 해보셔봐요. 집에 가서 여러분도 막 1시간만 막 하고 뺑뺑뺑 돌고 어지럽든 뭐든 뭐가 좀 이상하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높은.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든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그런 상황에 이르든 또는 정신이 온전하게 하든 우리는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지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신비체험을 잘 얘기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딱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삼층천을 본 거.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사도 바울이 봤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오해받을까 봐 내가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삼층천을 봤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얘기 한 번 딱 해요. 근데 그것도 조심스럽게 자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왜요? 신앙이 삐뚤어질까 봐 그래요. 영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봤어도 야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한 번을 안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런 체험을 하든 온전한 정신으로 하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 내 임무야. 나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야. 그걸 위해서 나는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뭔 대접을 받고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런 사람들 영적인 어떤 막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 자랑이 나오거든. 그런 일 많잖아요. 금식을 하면요. 조심해야 될 게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을 3번 했어. 이러면 뭐가 나와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 그 금식이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죽은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죠. 그러므로 육체적인 모든 것은 다 죽었고 우리는 새롭게 이제 또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를 위해 살아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그걸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이 뭔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러죠. 여기서 지금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나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미다인 줄 알고 얼마나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고 그랬죠. 그게 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 믿음인데도.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사는 거야. 그렇게 했었잖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한 거네. 네가 나를 핍박했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회심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게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울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를 통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막 어떤 신비적인 경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이제는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이 옳고 그분의 뜻이 맞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가는 그 사람. 영적으로부터 막 이런 신비적인 그런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지금부터 산다. 지금 그런 얘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하고 뭐가 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화목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이게 하나님과 화목.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끊어졌잖아요, 아담이.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새 사람된 이 삶으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와서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21절 결론 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의가 됐죠. 우리 자신이 아직 완성은 안 됐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삶을 이제는 옛사람처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은 어제 한번 읽으시고 말씀을,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려워요. 고린도후서 5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본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피상적으로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한 만큼 자기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그렇게 신앙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바르게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 제가 서론적인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
그 역사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특별히 고린도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 교회에는 나오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답을 지금 얘기하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경들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은 그 그리스 철학이 세상의 그 모든 그 생각과 사상을 주관하는 그 당시 최고의 그 지식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는,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원론, 이 영과 육을 나눠서 영은 진짜고 육체는 가짜고, 영이 진짜 중요한 거고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밖에는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체를 벗어나고 육체적인 것을 안 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은 우리들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러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일하는 거다 어떤 것이 더 고상하고 더 좋은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것,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그래. 교회에서 하는 일, 종교적인 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생각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내 욕심이나 자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기도를 해도 영적인 일이 아니라 이게 육적인 일인 거예요. 내가 가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이게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성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이고 육적인 것을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나눠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그 헬라 철학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특별히 이게 이제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사상이 이 유럽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중동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에서 나왔네. 아시아에서 나왔지만 그게 이제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서 우리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복음 속에 그 사람들의 그 사상, 바닥에 깔고 있는 그 이원론적인 사상이 묻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그걸 받아가지고 걸러낼 실력이 없었으니까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뭘 보고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은 이게 복음에 묻어왔지만 이게 헬라 철학이나 세상적인 사상이 묻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된 거구나. 이런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이러고 봉사하는 이러고 어떤 것이 더 영적인 거예요? 그거 사건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나사로.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가서 예수님 대접한다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다 보니까 성질 나죠. 그죠? 누구는 안 듣고 싶어. 예수님 밑에서 나도 예수님 좋아하니까 예수님 옆에서 말씀도 듣고 같이 이렇게 있고 싶은데 그래도 대접은 해야 하잖아. 그래서 언니니까 그냥 막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예 그냥 같이 도와야지. 동생이 가갖고 예수님 밑에 앉아갖고 그냥 알랑알랑 했었고 그냥 거기서 있으니까 눈꼴 친 거죠. 그죠? 그거 아세요? 알죠? 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못 참고 선생님 쟤 좀
나한테 좀 와서 좀 도와주라고. 나 이렇게 열심히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일로 바쁜 것보다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좋은데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거기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 어떤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봐라, 봉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낫은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말하다도 하지 말고 가서 예수님 앉아있고 예수님 뭐 차 한 잔도 없든 말든 굶든 말든 그냥 말씀만 들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기도하는 사람만 있고 나가서 나는 영적인 거 좋은 편을 택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청소도 않고. 그럼 주일날 와서 우리는 한 서너 달 지나면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먼지가 촤 나해서 막 거미줄은 치고 먼지가 푸석푸석 앉아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털고 앉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한 가지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마르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좋은 편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너도 좋은 일을 하고 하지만 그 좋은 일을 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원망 불평이 나오는 이것이 네가 잘못된 거야. 이거 그런 마음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우리도 종종 그렇죠? 뭐 막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설거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눈에 막 거슬리거든. 누가 거슬려요? 공주처럼 다니는 사람이 거슬려. 설거지 하는 사람이 거슬려. 하는 사람이 거슬리거든. 선한 일을 하면서 이제 속에서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선한 일을 하면서 뭐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편을 택하라는 거야. 좋은 것을 하면서 좋은 편으로 가라는 거야.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이건 복된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깎여지거나 나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나빠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누구는 하고 나는 안 해요. 하는 것 자체가 보기는 않는 것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거 하면서 왜 그걸 갖다가 다 다른 데로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자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를 딱 알면 그런데 그게 쉽게 흔들리거나 시험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시험을 당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 뭘 안 해요? 내가 하나 봐라. 저거 비기 싫어서 나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뭘 다 내려놔.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신앙마저도 땅에다 떨어쳐가지고 좋은 것을 하다가 어떤 데로 가? 나쁜 데로 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늘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 일 시키려고 뭐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혼자 하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으로서도 복이고 그걸 함으로써 복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가 흔들림이 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왕왕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그냥 분주해져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의 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이죠. 복이죠. 자, 오늘도 이게 보면은 이 배경 속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것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육체를 어떻게 하면 육체적인 일은 않고 육신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멀리하고 그래야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배경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열광적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이 영적인 것들을 막 너무 강조하고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열광적이 돼요. 왜냐하면 뭔가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려면 막 뜨거워져야 된다고는 생각들이 사람의 본능 속에 다 있어요. 그죠? 냉랭하니 가만히 제정신 갖고는 뭔가를 좀 신비한 것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죠. 그래서 부흥열 때 같은 때는 막 어떻게 해요? 막 해놓고 분위기 띄워놓고 막 기도 막 해버려가 그러다 보니까 뭘 봤다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뭐 뒤집어지고 엎어진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한 달이나 두 달 지나가면 뭐요? 냄비에다 물 끓인 것처럼 팍 식어갖고 언제 그랬냐? 뭔 약 먹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틀렸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 뭔가가 이게 진짜 이게 본질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이 없어요, 별로. 그냥 너무 감성만을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신앙을 감성적으로 끌고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요즘은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잘 안 통해. 요즘 그래서 분위기가 잘 안 차나요. 부흥해도 안 보여 이제는. 옛날에는 뭐 저쪽 교회에서 부흥한다고 모르륵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안 가. 우리 교인들도 안 나와. 그거 어떻게 보면 야 부흥이가 이제 뭔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 부별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그런 뜨거움도 없어. 그냥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그냥 세상 것이 그래서 에이구 뭐 그런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사고, 영적인 것들만 이게 종교적인 것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열정자들이 있습니다. 열성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열성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대. 열성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다 있죠. 그죠? 아, 뜨거운 것도 뭔가 믿음이 있다고 행하니까 뜨겁지. 뭐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뜨거워요. 처음부터 안 뜨거워. 뭔가 해본 사람들이 막 기도도 하고 뭐도 체험도 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이제 체험과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열성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뭔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것들을 체험하고 보고 그런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들은 이제 그 믿음에 있어서 어떤 수준에 있어서 완성의 경지에 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완성의 경지에 갔다고 하는 표로서 뭘 많이 내세웠어요? 은사 중에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요, 방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방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신비적인 체험과 영적인 수준을 증거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는 확신으로서 이걸 너무 부각시키고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1절부터 봅니다. 오늘 또 그냥 또 못 끝내면 안 되잖아. 오늘은 끝내야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요. 장막집이라는 것은 그런 신비주의자나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장막집이라는 거 육신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이건 뭐 없어져야 돼. 그러죠? 그냥 자기가 죽을 수는 없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고 이것이 없어져서 어떤 영적인 경지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 육신도 그러잖아요. 우리도요.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끝나죠. 끝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죠. 그 천국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것은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영지주의나 열성주의자들처럼 자기들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막 뜨거운 열성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도달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노력 안 해도 천국 가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봉사 열심히 안 해도 천국은 가.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구원받게 해서 자녀 삼으셨으면 우리 자식 한번 내가 내 속으로 낳았으면 별짓 다 해도 이건 내 자식을 뛸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관계예요, 관계. 구원은 관계예요. 수요일 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호세아서 강의하면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노력, 다른 사람과 뭔가 특별한 열성, 체험, 신비적인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는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의 장막집, 그래 우리의 욕심이 무너지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천국을 가는데 영원한 집을 가는데 그것은 뭐라겠냐면 하나님이 지었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인간이 행함으로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인간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다. 구원도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건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열광주의자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이 본질이 나온다는 거야. 이걸 모르면 아 그래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그냥 어떤 때는 어떻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이거. 근데 영으로 천국 가요? 몸으로 천국 가요? 영으로 천국 가요? 누가 그래요? 영으로 천국 가면. 이게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어요? 몸으로 부활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 영과 육이 함께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완성이 되려면 영과 육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있음에도 구원받았음에도 이 육신적인 것들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렇죠.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죄에도 제한받고 시공간에 제한도 받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부활하시니까 몸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육체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죄는 없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문 잠궈 놨는데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생각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도 이제 온전한 몸을 입으면 그게 이제 부활이죠. 주님 오실 때. 그렇죠? 지금부터 문 잠궈 놓고 막 나간다고 팍 부딪히면 안 돼요. 얼굴 깨집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은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거기를 뭔 노력을 해갖고 신비한 경험 이런 체험을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니네는 믿었지만 그런 경험도 없고 신비한 체험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니까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지만 너희는 이렇게 구별시켜. 그러니까 신앙이 뭘로 가요? 자기 의로 가요. 이건 진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그러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 때문에 이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셔. 그것도 안 나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그 탄식함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왜 이렇게 내가 그럴까? 그런 마음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초소라고 그러는데 들어간다. 나 거기 간다. 이렇게 표현 않고 여기서는 덧입기를 사모하는데 덧입기를.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냐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그냥 천국을 가자. 그렇게 하는 이 영지주의나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열성주의들의 신비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구원받아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이 몸이 이제는 육체가 연약함이 아직 있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이 세상 살면서도 탄식되고 뭐 그런 것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줬어. 그렇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런 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내게 나오는 거거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덧입는다는 거예요. 덧입어. 보죠. 이 사람들은 뭔가를 이 육체를 벗어버리자는 건데 떠나자는 건데 바울은 그게 성경적이 아니고 덧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다가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대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몸이 되셨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삶이라고 해서 종교적이고 영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상적인 삶이 전부 다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 뭐 밥하는 거, 뭐 빨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하급적인 거야.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 육체로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거다. 덧입혀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하고 산다는 건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육체 내 삶을 그대로 놔두고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직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교회 와서 청소만 하는 직장, 기도만 하는 걸로 다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어요? 똑같이 그대로 있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직장에서 일해도 돈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성직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그러잖아요. 음식을 하면서도 그래요. 마음속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술 먹고 가서 이거 저거 그냥 징그럽다 왼수다 술국 끓여달라고 하니까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직 몰라서 그러고 이런 마음들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지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런 경지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벌거벗은 모습이나 같으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는 것이 다 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벌거벗은 모습이요. 부끄러워. 빨가벗고 다니면 어때요? 실감이 안 나면 오늘 한번 나가실 때 해보던가. 막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사는 것이 전부 자기 욕심.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부끄럽까요? 근데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이렇게 안 살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 이 얘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그렇죠. 이 욕심을 가지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짐같이 느껴지고,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어. 당연하죠. 그렇게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육체를 벗어버리고 어떤 신비적인 경험으로 가자 그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지. 계속 그 얘기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이 욕신의 육체적인 이렇게 사는 것은 죽을 것인데 새로운 사람을 덧입었다는 것이 이제는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생명이 영적이고 그 죽을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 이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이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이걸 소원한다. 그거지 육신을 떠나서 어떤 영적이고 신비적인 산 속이라 들어가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이게 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령을 어디 가운데 줬어요? 우리 몸 가운데 줬죠. 그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이 신비주의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을 떠나는 것이 자유고 이게 영적인 완성의 경지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어디 속에다 줬어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제는 껍데기 다 버려버리 영으로 싹 끌고 가서 그냥 영적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안에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영으로는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온전한 향을, 온전한 완성을 향해 가는 거지. 육체를 다 무시해버리고 떠나고 자꾸 어떤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거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삶이 아니고 자꾸 도피하려고 그래요. 이렇잖아요. 뭐 세상적인 그래 미친 사람들 많어. 기도원에 가서 미친 사람들. 가정이 어떻게 되든 돌아가든 자식이 밥을 해먹든 말든 오직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 내려와 보니까 이거 세상이 너무 그냥 우습게 보이고 사는 것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못 있어. 그리고 또다시 그냥 기도. 그거 신앙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잖아. 어디 우리 욕심이 있다면 욕심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 자꾸. 성령도 우리 안에 두셨. 하나님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다니까. 육체가 있는 몸속으로.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 구원해 주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영적인 것이고 이게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해서 여기서 몸은 전체적인 몸을 얘기해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다. 따로 있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는데 뭘로 행하여? 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육신, 내 생각, 내 뜻대로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받고 살죠. 세상이 전부고. 그러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믿는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거야. 그 영적인 것이 잘못 이해하고 있음에도 그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도 그 소원이야. 이 욕심이 있을 때는 제한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정말 이런 어떤 경지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맨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서도 징그럽게 일했는데 천국 가서도 이러냐? 거기 가서는 맨날 먹고 놀고 잠만 자자. 직장인들 잠자는 게 소원이죠. 석 달만 잡으셔. 그 다음부터는 잠자고 싶어. 나가서도 일하고 싶어. 여러분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뭔 낙으로 살을까?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금사가 먹고 생명사가 먹고 막 그러니까 막 안 질려? 물론 하나님이 안 질리는 거 매일 메뉴를 바꿔주실 수 있겠죠.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벽한 곳이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죄 짓고 안 살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 뜻하고 딱 마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것처럼 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일은 징그라? 왜 우리가 이 일이 이렇게 징그러운 줄 아세요? 이게 죄성이에요. 죽기 살기로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게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는데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면 사는 만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사는 만큼 어느 곳에 뭘 하든지 뭘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경지에 올랐다 이게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삶은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게 목표의 방향. 신앙생활이요. 내 믿음 좋아지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믿음 좋게 만들려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온전한 완성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또 있어, 우리 마음 속에. 이 죄성이 우리 속에 뿌리를 이게 안 뽑아지니까 맨날 하나님만 기쁘게 하냐? 그죠? 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선다고는 우리는 늘 마음에 뭔 생각이 있어요? 손해나는 생각이 있어, 손해나는. 그죠? 세상은 그래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라면 나는. 이 생각이 막 나와. 몇 번은 또 해, 몇 번은 그렇게 해도. 그러다가 그 몇 번이 아니라 서너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는 맨날 이것만 해요? 이렇게 나와. 교회 안에서도 그죠?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잖아요. 목장길 청소해도. 우리 목장에 한 번 더 들어갔어. 왜 우리는 한 번 더 들어가요? 이게 그냥 금세 나온다니까요, 이게. 뭘 좀 하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게 조금 남보다 더 하는 것이 이게 손해요, 손해. 이 신앙이. 이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더 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고요. 이건 얼마나 계산적으로는 잘 알아. 그렇죠. 남보다 더 일을 시키는데 돈을 막 더 줘. 그러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더 하고 싶어. 저 사람이 더 하는 거 크게 하고 싶어. 그 돈 하나 때문에도 내가 더 하고 싶잖아. 사장님이, 김 선생, 오늘 김 선생 이거 해? 30만 원 받을 거야? 그게 사랑하는 표요, 미워하는 표요? 예? 이 얘기를 한번 대답이나 한번 해보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 믿음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게, 그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이게 안 뽑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마음 주관해 주세요. 그러니 이제는 내 생각으로 안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가야 하는, 여기까지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봐. 보세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사람들처럼 영적이고 어떤 막 육체적인 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적인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 살면서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가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 모습이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너희도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 바르게 너희 양심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 우리가 또 이런 얘기 한다고 우리 스스로 나를 추천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 마음으로 주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옳은 것을 해야 자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외모로 자랑하는 것, 겉으로 우리는 영적인 어쩔 수 이런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 미쳤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도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어떤 황홀경 속에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눈을 말딱말딱 것보다 눈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막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 같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당들 보면은 막 뛸 때 어떻게 해요? 지정신이 아니요. 못 봐요. 가서 그런 것이라도 한번 보지. 막 뭐 칼들로 뛰는 거 보세요. 나중에는 그 지정신은 안 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거든. 막 무화경에 들어가고 이 아프리카나 그런 사람들 어떤 막 그 의식들 보세요. 막 머리 흔들고 막 뺑뺑뺑뺑 돌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영적인 그 무당 그 단골 같은 사람들, 그 추장 같은 사람들은 막 뭘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하면요 정신적으로 뭐가 이렇게 될 거 아니요. 한번 해보셔봐요. 집에 가서 여러분도 막 1시간만 막 하고 뺑뺑뺑 돌고 어지럽든 뭐든 뭐가 좀 이상하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높은.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든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그런 상황에 이르든 또는 정신이 온전하게 하든 우리는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지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신비체험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딱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삼층천을 본 거.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사도 바울이 봤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오해받을까 봐 내가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삼층천을 봤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얘기 한 번 딱 해요. 근데 그것도 조심스럽게 자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왜요? 신앙이 삐뚤어질까 봐 그래요. 영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봤어도 야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한 번을 안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런 체험을 하든 온전한 정신으로 하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 내 임무야. 나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야. 그걸 위해서 나는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뭔 대접을 받고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런 사람들 영적인 어떤 막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 자랑이 나오거든. 그런 일 많잖아요. 금식을 하면요. 조심해야 될 게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을 3번 했어. 이러면 뭐가 나와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 그 금식이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죽은 건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죠. 그러므로 육체적인 모든 것은 다 죽었고 우리는 새롭게 이제 또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를 위해 살아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그걸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이 뭔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러죠. 여기서 지금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나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미다인 줄 알고 얼마나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고 그랬죠. 그게 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 믿음인데도.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사는 거야. 그렇게 했었잖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한 거네. 네가 나를 핍박했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회심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게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울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를 통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막 어떤 신비적인 경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이제는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이 옳고 그분의 뜻이 맞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가는 그 사람. 영적으로 어떤 막 이런 신비적인 그런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지금부터 산다. 지금 그런 얘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하고 뭐가 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화목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이게 하나님과 화목.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끊어졌잖아요, 아담이.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새 사람된 이 삶으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와서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21절 결론 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의가 됐죠, 우리 자신이. 아직 완성은 안 됐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삶을 이제는 옛사람처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